창조, 진화 그리고 성경, 과학과 신앙의 깊은 대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수한 별들 사이에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를 둘러싼 이 경이로운 자연의 질서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혼돈을 마주하며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개의 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진리를 찾는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나이와 성경의 창조 기사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지구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따릅니다. 이는 엿새 동안의 창조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과 같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바로 오랜 지구 창조론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과학적 발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방식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신앙의 책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지구 창조론을 깊이 파고들면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진화론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어떤 동물도 죽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자, 상어와 같은 모든 육식동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이 견해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급격하게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다윈주의 진화론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빠르고 급진적인 형태의 변화, 즉 일종의 초고속 진화를 전제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어의 간은 몸무게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는 지방이 풍부한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조입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식물성 먹이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수백, 수천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생리적 구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젊은 지구론의 일부 논리는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하는 진화론보다 더 극단적인 변화를 가정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해답의 열쇠는 성경 자체에, 특히 창세기 한 장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문에 있습니다. 창조의 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욤은 단순히 24시간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첫 페이지 안에서만도 욤은 최소 3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창세기 한 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여기서 욤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창세기 한 장 14절에서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욤은 우리가 아는 24시간 하루를 가리킵니다. 셋째,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욤은 창조의 전 기간, 즉 아주 긴 시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 스스로가
날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창조의 유기를 반드시 24시간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폭넓게 고려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과 그분의 장엄한 계획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주님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법칙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아라. 그것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 법칙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급격히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의 계획 안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사야서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름다운 꽃과 장엄한 산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끔찍한 기생충,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모든 것, 문자 그대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를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수백 종의 모기 중 인간을 무는 것은 고작 몇몇 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암컷이 번식을 위해 피를 필요로 할 때뿐입니다. 또한 모기와 그 유충은 강과 호수의 물고기들에게 아주 중요한 먹이가 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래 지구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던 이 모기들을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의 활동이었습니다. 기생충은 어떻습니까? 19세기에 유럽에서 북미로 유입된 집시나방은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여 동부 해안의 숲 전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모두 1차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는 10년 주기의 재앙이 반복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해답은 유럽에서 집시나방의 천적인 기생충 2종류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생충들이 집시나방의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비로소 숲의 생태계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기생충이 사실은 생명의 균형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욱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고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고통과 죽음, 질병과 같은 것들조차도 그분의 위대한 구속 사목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사랑도 자유도 없는 로봇과 같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분은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무대로 삼아 우리 스스로 악을 이기고 그분을 선택하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유의지를 더욱 고양시키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겪는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또한 그만큼 클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14장 24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 차 보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연이나 사고는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우리 눈에는 불확실하고 무작위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진리와 마주합니다. 이 둘은 우리의 제한된 3차원적 사고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이 두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미리 계획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진리야말로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왜곡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위대한 역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오묘한지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우주의 138억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순간,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창조와 섭리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지식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지식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